오늘은 제21문 소요리 문답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문 질문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멸망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 문제였지요.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 하신 일은 그들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을 맺으신 방식이 무엇이었느냐? 구속자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21문에서 이 구속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속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내용이지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분을 구속자라고 말하지요. 이것을 속량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에도 사용이 되고 있지요. 검사가 누구를 구속했다라고 할 때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누구의 자유를 빼앗다 그런 의미지요. 반면에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자가 바로 구속자인데 이 구속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분석을 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충 설명이 있게 되지만은 크게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구속을 말하고 이 구속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18문과 제19문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상태였지요. 죄의 상태였고 비참함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고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결과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결과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이것은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그러한 힘과 능력도 없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21문을 공부할 때에 바로 이 내용이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구속자는 누구이시냐 하는 것이죠. 구속자는 누구이시냐?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속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구속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값의 짐, 이 짐을 다 덜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속자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죄의 짐을 다 덜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값만을 놓고 볼 때도 그러한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해야, 뭘 어떻게 해야 그 죄값을 다 치르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속자가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만큼 해야 죄값이 다 갚아집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죄값이 다 치러집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어느 정도 해야만이 죄값을 치르냐 하는 것이죠.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범위를 완전히 다 벗어난 일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해주지요. 재물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다른 힘이나 지혜로도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재난을 당하고 현세에서 고통을 다 당하다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속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대속물은 속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대신 내주는 속량물입니다. 대신 치러지는 몸값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증거들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모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요약해서 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대속물이 되시면서 그렇게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대속의 일을 완수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제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그 죽음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기에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에 가두어 둘 수 없었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죽어 있으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속 그대로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구속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구속이겠습니까?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자유이고 해방이잖아요. 죄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구속에 들어가시고 우리도 구속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완성 그 자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진 자는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일을 찾아보고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주가 되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다 동일하지 않느냐?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왜 기독교만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느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비난이 무서우니까, 이런 비난이 두려우니까 그저 기독교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래 길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공정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관대하게 보이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시대에 적합한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정하고 정말 관대하고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참이어야 됩니다. 거짓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무리 공정하고 아무리 관대하게 보여도 그것이 참이 아니라면 그것은 인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잠시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끌고 가서 마지막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공정하다, 무슨 합리적이다, 무슨 관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이죠. 그것이 정말 참이라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들어도 참을,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자를 통한 이 구속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이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속자가 되어지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서열의 문답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거기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꼭 그렇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야만 하느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라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무슨 의미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란 1차적으로 구약의 택함 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제20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택하심을 받은 자로 의미가 확대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는 직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직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기름을 부을까요? 자, 옛날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이것은 왜 머리에 기름을 붓느냐면은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왕으로서 왕의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다라는 의미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그 직임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셨습니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십니다. 제사장이 되셔서 어떤 때는 이면이 더 드러나고 또 어떤 때는 선지자적인 부분이 더 드러나면서 이 세 직분이 혼연일체가 되십니다. 이것을 칼로 물을 자르듯이 이렇게 딱 표시할 수 없어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왕직에 대한 모습도 있고 제사장의 모습도 있고 선지자직에 대한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은 뭐죠? 구원자라는 의미죠.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예수로서 적합한 자다, 그 의미죠. 직역하면 다시 말해서 구원자로서, 구속자로서 적합한 자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속할 구속자에 정확하게 딱 맞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가 되시냐, 그렇게 적합하게 딱 맞냐? 두 번째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두 인격체가 아니라 한 인격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잘못 이해를 가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한 위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한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양성을 가졌어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또 사람 한 분이 계셔서 두 분이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지요.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요. 핵심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는 말입니다. 신성도 있으시고 동시에 인성도 있으신, 양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속자의 조건입니다. 구속자의 조건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성경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잘 보십시다. 먼저 4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인 구원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다르게 이야기해요. 어떤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절의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모든 계층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계층만, 부자만, 권력자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에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차별이 없는 구원이에요. 모든 계층에 있어서 차별 없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신데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자, 중보는 어떤 거죠? 중간에 선 사람을 말합니다. 중보는 중간에 선 사람이죠. 중보는 양편에 있으면서 그 양편 중간에 서서 선 사람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설 수 있는 중보자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을 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인간 사람 편과 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셔야 합니다. 자,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은 구속자가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겪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겪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이 부분은 좀 이따 나오니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에 벌인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은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를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중보자로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모습으로 지금도 영원토록 그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한 번 체휼하셨으면 됐지, 왜 한 번 인간을 체험했으면 됐지,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까지 인성을 입고 계실까요? 여전히 우리를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땅 위에서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만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인성으로 나타나셔서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했을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신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들은 신들끼리 놀고요, 인간은 인간끼리 살아갑니다.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갭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가끔 신화를 보게 되면 그 갭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어요. 신화 속에서요. 그러나 그것은 욕심이거나 불륜입니다. 그러다가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고행을 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 있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쪽에서 그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어요.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역시 기도로 중보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뭘 이야기를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보의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중보의 일이란
바로 기도하는 것임을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기도로서 우리는 중보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요.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귀중한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